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그래도 지역 에디션을 좀 찍어오는 편인데 이번 일본 단기 선교는 사실 많이 찍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상 너무 빡빡하게 진행되어서 그렇게 찍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팔은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은 워낙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찍 움직여서 그러는지 저희도 같이 그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찍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의 어떤 청년은 너무 바빠서 화장실을 갈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좀 바쁘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다음에 또 당일 선교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 지역 에디션을 찍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실에 앉아서 시원하게 이 영상을 찍으니까 참 좋습니다. 새삼스럽게 우리 교회 이 사무실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새록새록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매일 묵상 영상을 좀 더 정성껏 최선을 다해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항상 이 매일 묵상을 봐주시고 같이 묵상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48장 내용은 계속해서 모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나왔고, 이제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죄악 가운데 특별히 교만 그리고 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길헤레스라는 것은요 지명이거든요. 길헤레스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모압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나 길헤레스는 같은 말이겠죠. 근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리를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셨다라는 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진노를 통하여서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모은 모든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재물을 모으려고 정말 애쓰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모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흩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런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재물이 모아지고 흩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해 주시고 더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였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도 거부가 되게 해주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시는 모습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재물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으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재물을 없애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곳에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돌보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어떤 청지기는 재물을, 어떤 청지기는 뭐 말을, 어떤 청지기는 뭐 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의 것들을 돌보는 사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맡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 거는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요구하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고 재물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자신들이 다 모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자만 혹은 교만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려 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 그릇들을 구워서 썼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토기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흙을 빚어서 불에 구우면 그것이 단단해져서 그릇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청자가 그랬고 백자가 그랬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릇이 다 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기를 들어서 깨트린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그릇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압을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트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자만과 교만 앞에 그렇게 깨트릴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가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또 마침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남쪽 지방에서도 일어났지만 이 삿포로가 있는 이 홋카이도 지방에서도 4.5 정도의 지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별개의 지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지진을 만약에 일본에서 겪었고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으면 아마 우리 사역 계속하지 못하고 바로 짐 싸서 왔어야 했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일상이고 그 정도쯤이야 할지 모르지만 이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 교회 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겠어요. 아마 그랬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역을 다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큰 피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진이 빈번한 지역이고 혹시 모를 또 다른 지진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도 깨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심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잘했네, 잘 다녀왔네, 수고했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잘 다녀온 단기 선교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잘했네,
우리가 수고했네,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놨네 라고 하면 이건 이제 거기서 모압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한 단기 선교,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했고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충분하고 우리가 만족스러워 라고 하면 모압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며 마음속으로는 나에 대한 혹은 우리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내가 속이면서 혹은 내가 내 마음에 속고 있으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자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 모압처럼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을 접어두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단기 선교도 재물도 심지어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시간, 재능, 삶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빠지지 마라 단순히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삶도 내게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지 않은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은요, 모압이 조롱과 공포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4절에 보면은 두려움을 벗어나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벗어나면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철저한 이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만이에요. 결국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모압이 결국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지만 이 모압의 포로들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모압이지만 결국 포로에서는 돌려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모압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의 멸망은 결국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라고 하면서 뿌듯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자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